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초반에 드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사실 매주 이 인사를 드리는데요. 한 주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렸죠. 그런데요. 제가 인사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떤 평화를 기다리기에 한 주를 평화롭게 보냈다, 혹은 그렇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내 비어있는 통장의 잔고가 좀 채워지거나, 혹은 약해졌던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되거나, 혹은 불안하거나 어려운 어떤 상황이 다시 잘 안정화되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가 평화 누리길 바란다면 사실 우리는 자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외부의 어떤 그 무언가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영혼의 내면, 특별히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울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그 어떤 무언가를 계속 외부에서 찾아서 내 안에 채워 넣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게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급해지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어쩌면 두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활은 이 평화를 누리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이 우리한테 계속 반복되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어디에 이르길 바라신다고요? 회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라는 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내 옛 습관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 죄된 모습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 그 전과 후가 만일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알고 믿기 전과 믿은 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한테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좀 양해하십시오, 표현을. 그냥 난리 부르스예요. 혼자 소리치고요, 혼자 속이 시원하게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요, 곧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방향을 돌린다라고 했잖아요. 방향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신적인 활동, 내 혼자 마음의 활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옛 방식에서 돌아서게 하거든요. 옛날처럼 살지 않게 내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삶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오늘 평화교회 나오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1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해결되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는 그 욕망과 욕심의 문제.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채워지던가요? 그 내 욕심의 문제, 욕망의 문제에서 이젠 좀 우리가 다 벗어나서 거기서 이젠 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이제는 좀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비틀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중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우리 함께 호호포노포노예요. 책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책에 아주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개발의 세계에서도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 가령 내일 파리에 갈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사람 중에 실제로 비행기표를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내일은 일을 해야 하니까, 누굴 만나기로 했으니까 등의 아주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표를 사지 않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빌려서라도 싼 표를 구해서 갈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결국은 가지 않죠. 그러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틀을 정하기 때문이죠. 각자 틀이 있고 그 틀과 비슷한 틀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 틀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네. 되게 저는 이 그냥 우연히 읽은 책인데 이 글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는요 다 그럴 만한 합당한 그리고 절박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우리 많이 변명합니다. 근데 그 변명의 이유들을 사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 글의 내용처럼요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인 거라고요. 그리고 게으름 때문이에요. 이유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던 일을 갑자기 중단하고 그만둬버리고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잘리면 어떡해요? 그쵸? 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월급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때에 기도하거나 내 경건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고 놀러 갈 때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있죠. 동료들 만나러 갈 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있잖아요. 왜요? 인간관계 소중한 거잖아요. 네. 이 관계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책의 내용처럼요. 각자 틀이 있고 그 틀과 비슷한 틀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 틀이 쉽게 깨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이런 유혹이 말을 걸어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가 해야지.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자주 들어요. 또 이런 소리도 있어요. 야, 이거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얻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바랬던 거 소유할 수 있잖아.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또 저는 이런 소리 사실 매일 듣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냐면, 야, 오늘만 날이니? 내일이 있잖아. 야, 오늘만 날이니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유혹.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런 유혹이 제 마음에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사실 아주 촘촘하게,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막 핑계하게 돼요. 우리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이것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삶을 비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비튼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만 돼.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야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 안 해보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고요?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게 극단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 정말요. 정말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 삶의 루틴, 내 틀이 있잖아요. 절대 벗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방향을 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목사님이 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제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쩝니까? 목사님, 뭐 혹시라도 제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혹은 월급 못 받거나 승진 못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뭔지,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상사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계세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뭐다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크신 하나님, 넉넉한 품을 안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을 비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꼭 찾아보게 되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구약전서 시편 758페이지입니다. 우리 참 많이 읽고 유명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암송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전체 1절부터 6절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의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꼭 마음속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너무 은혜롭죠. 사실 이런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 살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제가 다 가진 것만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죠. 그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힘으로만 내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런 은혜는 언제 경험하는 겁니까? 내 능력이 최고인데, 내가 내 삶,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이 성령의 은혜, 이 큰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면서 사느냐고요. 옳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옳은 방향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단 한 가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단 한 가지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성령의 은혜를,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느냐고요. 우리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바다를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나요?
여러분, 씨를 심지 않으셨는데 왜 물을 주고 계세요? 거기다 물을 줘서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씨부터 심으셨어야죠. 씨를 심어야죠, 우리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질 않는데, 아니, 말씀조차를 읽지를 않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디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바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요, 보라고 하신 것처럼 제가 이끌려서 스바냐를 폈습니다. 스바냐 1장을 딱 피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사람들을 건질 수 없대요. 은과 금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돈은 나를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인맥, 인간관계가 나를 살려내고 나를 승진시키고 내가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나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나를 살립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나를 건져내고 정말 나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본문의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1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오늘 평화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곧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비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비튼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기도해봤는데요. 말씀 묵상 해봐도요, 잘 안 되던데요. 아니요. 여태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하지 말고 삶을 비틀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비틀 때 내가 돈이 아니라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삶을 비트는 겁니다.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요, 때로는요, 해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기도를 비틀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신앙의 신비예요. 제가 이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때 내 삶이 평화롭구나.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갈 수 있구나 느낀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은혜라는 게 정말 뭔지 깨닫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평화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성령의 충만한 모두가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이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 애쓰는 우리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바람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며 늘 갈대처럼 삽니다. 태산보다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지만, 늘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빛보다 어둠에 적응된 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살겠습니다.
주 성령님, 작은 득실 앞에서 주저하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좋거나 때로는 이상하고 어쩌면 때로 싫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나의 앞에 계심을 믿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향해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게 혹 느리더라도 혹 때론 멈칫거릴지라도 움직일 수 있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오늘 평화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